오늘의 책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가 지었고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으로 책 리뷰를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가? 어떤 이들은 인생 최고의 절정기에, 이를테면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결혼식 날에 혹은 오랫동안 간직했던 꿈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삶이 가장 힘든 때,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든지 자신의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도 합니다. 삶이 최고로 좋을 때와 최악으로 나쁠 때야말로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쉽게 체험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때에는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다른 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별다른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듯한 일상의 단조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책은 우리에게 그 비밀의 통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로렌스 형제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습관을 들였는지 설명합니다. 하나의 습관, 라틴어로 habitus, 즉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고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규칙적이고 훈련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우리도 로렌스 형제와 함께 매일매일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대화, 로렌스 형제와의 만남. 겨울이 가깝던 어느 날 그는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문득 하나님이 생각났다. 계절이 바뀌면 곧 다시 나무에 새싹이 돋을 것이다. 그 후엔 꽃이 피고 예전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섭리와 무한한 능력이 정말 놀랍게 다가왔다. 이때 강렬한 경험은 그에게는 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사랑은 이후 40년간 줄곧 이어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로렌스 형제는 날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불행한 일들과 죄에 관한 소식에 대해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죄인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놀랍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들이 저지른 해악들을 언제든지 제거하실 수 있으므로 자신은 그런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 쓰지는 않는다고 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그분께 나아감으로 우리는 날마다 친밀한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대화,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로렌스 형제는 언제나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행동의 목적으로 삼기로 결단한 이후 오랜 시간이 걸러서야 마침내 다른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순수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로렌스에게 있어 정해진 기도 시간은 다른 시간과 다르지 않았다. 수도원의 규율에 따라 하던 일을 물리고 기도하러 가기는 하지만 자신을 기도하려고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회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기에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해줄 고해 신부는 필요해도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줄 지도자는 필요치 않았다. 마음에 어떤 고민이 생길 때 그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빛에 비추어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자기 모든 행동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만 집중했다.
결과가 어떻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대화.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하여 포기하는 작업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를 의지하고 있으므로 자기 죄 때문에 낙담하는 일 없이 온전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하나님은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결코 은혜를 거두시는 법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 생각이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은혜를 분명히 감지했고 그 은혜가 부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절하거나 어떤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더 삶에서 분명한 바른 방향과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최대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언제 오실지 오직 그분만 아십니다. 어쩌면 형제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그분의 완전한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베푸신 은총, 특히 고통 중에서 의연할 수 있고 인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저와 함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돌보고 계시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짧게 드리는 찬미를 자주 되풀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보화를 향유하십시오.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흐름을 막고 있는 둑을 허물어 냅시다.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이니까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임재 연습을 결단하고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도록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그분의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의 일상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